네, 우선 주말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다윗은 사방으로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합니다. 오늘 본문도 포함해서 다윗이 패배한 기록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놀랍도록 축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들에는 주둔군까지 둡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 강성하니까 주한미군, 주둔군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나라도 그처럼 강성했습니다. 또 어떤 나라들은 조공을 바칩니다. 또 어제 본문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요나단과 그 깊은 우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로를 보호해 줄 것을 언약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의 가문이 멸망함에 따라서 요나단의 아들도 형편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의 아들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다리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5살 때 유모가 데리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우대해서 왕자처럼 지내게 합니다. 그의 선조들의 땅을 다시 주고 소바라고 하는 관리인까지 붙여줍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주변국들 중에서 암몬에 대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오늘날의 국가 이름으로는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의 수도는 암만이죠. 당시로서는 이 암만은 당시의 지명으로는 라빠입니다. 암몬은 이미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국가였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있었습니다. 우호적인 조약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들어서자 이제 대립관계로 변합니다. 나하스가 죽었을 때 조문사절로서 다윗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대에 이어서 한운과도 조약관계를 계속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의 사절단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치를 안겨줬습니다. 사절단의 수염 절반을 깎았습니다. 또 의복을 자르되 중동 볼기까지 자르는 외교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사절단의 수치를 가려주고자 여리고성에서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명합니다. 자, 암몬은 계속해서 악수를 둡니다.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그들도 생각했기 때문에 용병들을 모집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면은 전쟁까지 나아가지 않아야 될 텐데요. 아무튼 그러나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자, 이처럼 누가 지도자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동체 전제를 이렇게 전체를 전쟁과 혼란과 파국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용병들은 이제 북쪽으로서는 아람 군대를 불러들입니다. 자, 아람을 현대 지명으로 보면 시리아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르단, 시리아 다 현재도 있는 국가들이죠. 또 뭐 구체적으로는 벤르옵, 소바, 마아가, 톱 사람들의 용병을 고용했는데 모두 2만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요압과 군사들을 보냅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략과 용맹함 또 신앙으로 다져진 인물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눈에 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압도 평범하게 그냥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눈에 들어오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읽은 본문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에게 나라를 들어바치는 과정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을 요압이 다윗과 상의도 안 하고 자기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자기의식이 강한 사람,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인 것이 드러납니다. 나중에 솔로몬 때도 반역을 하죠.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많은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서는 그는 대단한 용기와 지략을 가진 인물로 드러납니다. 또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요압과 군사들은 적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개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그의 휘하의 장수들도 그것을 따라서 그 흐름을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누가 지도자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출정하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람의 하다데셀이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게 됩니다. 자, 이전 본문에서는 아람도 다윗에게 정복된 곳이었습니다.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었는데요, 수비대까지 주둔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암몬을 돕는 이참에 자신들도 세력을 키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결과를 보니까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을 물리치고 군사령관 소박까지 제거합니다. 한마디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의 생애 동안 벌어지는 전투에서 패전의 기록을 보기 어렵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형통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삶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자, 이어서 19절을 보니까요, 하닷에셀 휘하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화친하고 섬깁니다. 이후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저 북방의 유브라데 강에 인접한 아람까지 복속시켰습니다. 자, 이러한 승리와 영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살펴볼 때요, 가족 중에서도 8째 말째 아들로서 그는 천대받았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어린 목동, 이제 험한 일을 했던 다윗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신 데는 신앙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이 인물을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가장 강성한 왕으로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니까요, 하나님은 그를 이처럼 선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초반 3분의 1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 후반 3분의 2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실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초반부를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원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이렇게 읽기만 해도 너무나 마음에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 모두에게, 온 교회에게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실현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